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다윗의 기도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때에 기도하였고 무엇이라고 기도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점검하고 새해 기도 제목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서 시편 5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간절한 자신의 소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힘든 것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을까? 무엇을 부탁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허튼 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기도임을 의미합니다. 새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이 불확실하잖아요. 금년에 그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는 아침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셔도 상관없고 저녁을 정하셔도 상관없고 정해진 준비된 기도, 하나님께 늘 꾸준하게 오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에 기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이 주님의 눈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오만한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중간중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동하게 되면 우리가 뒤돌아서기에는 또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를 와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지만 다시 돌아가는 데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낭비나 또 고통이 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매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결코 오만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행악자들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이익을 보고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을 맡기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성공이나 그들이 가진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기도 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주의 뜻 안에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우리들 주변에 악한 자들 또 우리와 원수화 되는 것 같은 대적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눅들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통해서 성공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특별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내 앞에서 곱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해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 어떤 맞설 때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윗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부딪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오히려 우리가 더 상처를 입고 우리가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들은 거기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우리들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께 가져오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께 드립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의 보호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주를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기뻐하고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로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호위해 주신다. 그래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어디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방패로 지켜주시듯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악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눅들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의로운 길을 나는 걸어갈 뿐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는데 주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삶을 우리가 충실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